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도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가 왜 거룩해야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앞에 말씀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도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고 또 고난이 또 핍박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류민과 나그네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렇게 나오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그러면 뭔가 신분이 낮은 그런 의미가 세상 속에는 있죠. 거류민과 나그네는 정말 고달프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신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어떤 존재보다 귀한 존재인 거죠.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그러면 방랑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방랑자의 삶을 살며 또 누더기를 입으며 사는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그러면 인생에 어떤 목적이 없이 막 사는 사람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말씀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했을 때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서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는 존재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거류민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금방 떠나야 될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의미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자, 이 땅에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안락한 삶이나 물질을 쌓는 삶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자, 물질을 모을 수도 있지만 물질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놓고 천국에 곧 가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결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은요.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이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인데 이 삶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곧 없어진다. 지나가는 거다. 천국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류민과 나그네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거룩한 삶 어떻게 사는 걸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영혼의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교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여기 끝부분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냐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진짜 대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음을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4절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인데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이 세상에 모든 비극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범죄합니까? 생각이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생각에 받는 거죠. 마음에 받아서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실체는 우리 내면에 있다. 우리의 마음의 정욕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생각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의 핵심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사망의 생각으로는 마귀가 들어오고 평안의 생각으로는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영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의 싸움을 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지금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수만 가지가 됩니다만 그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만 하면 된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이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받아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도 계속 도와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영혼의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 성도의 거룩한 삶 어떻게 사는 걸까요? 비방을 당해도 항상 선한 행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방을 당해도 항상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방인들이 비방해도 선한 행실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성도님들을 많이 비방했습니다. 실제로 비방할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하고 모함하고 오해하면서 비방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는 남자와 여자를 형제 자매로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 가지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라고 비방했고요. 또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식을 오해해 가지고 인육을 먹는 사람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또 오해해서 비방하기도 이제 했다라는 거죠.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는 로마에 대해 화재가 났을 때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몰아붙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래도 선한 행실을 하라. 선한 행실로 대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러나 이 가르침은 주님의 가르침과도 통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선하셔서 해를 악인에게도 비추고 비를 악인에게도 내린다. 얼마나 선한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그래야 된다는 거고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상대방이 악으로 공격할 때 내가 악을 품으면 지는 거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고 나는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선을 품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